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와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같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이런 교회 문제들에 관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처음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내용의 권면을 했던 편지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너희에게 쓴 편지, 아마도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발굴이 되지 않아서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소실이 된 건지, 아니면 내용상에 성경에 들어갈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 음행에 관한 문제,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었던 내용이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사귄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함께 섞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과 섞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 일부인지 대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 성도 안에는 그들과 같은 그런 행실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바울은 어떠한 종류의 그런 성적인 범죄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권면은 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마십시오, 섞이지 마십시오, 이 권면은 당시의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모든 고린도인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성적으로 타락한 곳. 그래서 고린트 조마이, 고린도인들과 같은 이 고린트 조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시 전반적으로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그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이 표현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은 모든 외부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내가 했던 권면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를 단절해라, 이런 뜻은 아니다 라고 그 오해를 바로잡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오해에 관해서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과 여러분들이 아예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 완전 수도원적인 그런 단절된 삶을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범죄에 섞이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르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좀 이렇게 구별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단어 중에 구별이라는 단어와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별이라는 단어와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분은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구분은. 반면에 구별은 성질적으로 나누어지는 것, 성질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1교구분, 어떤 분은 2교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을 구별이라고 한다면, 구분은 1교구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2교구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바울은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던 거냐면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이든 구분이든 그 안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전혀 다른 성질을 살아야 한다, 전혀 다른 성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울이 권면한 것은 그거였거든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인과 비교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는 그런 구분된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범죄가 있을 때에도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심지어는 그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죄와 섞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죄를 똑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다름이 삶의 영역에서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겠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저 오지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만 지내겠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의 삶을 살기보다는 구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그런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세상에 딱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가니까.
마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 때 학교에 있으면은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똑같은 예비군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어슬렁 거리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말씀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양과 염소를 언제 구분하신다고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그 전까지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물리적으로는 섞여서 살아가지만 양과 염소와 같이, 그러나 그 안에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양을 이렇게 솎아낼 수 있게, 구분할 수 있게, 양과 염소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저들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판단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에서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라고 사실은 권면했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4장의 판단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런 뜻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판단하고 있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해요. 지체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그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의 많은 지체들 중에 어느 하나가 아프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미워한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만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반드시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 반드시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죄의 문제부터 민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조그만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고요. 때로는 불법과 편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모습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는,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그때에 칭찬받는, 그때야말로 구분된 삶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